먼저 우리 학생들 축복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손들을 양육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부모님들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다른 때보다도 6월만 되면 참 많이 마음이 슬퍼지고요. 또 10월만 되게 되면, 내일 모레 10월이죠. 내일이 10월이에요? 뭐래요? 1일이 국군의 날이죠. 3일이 뭐죠? 개천절이죠. 그때가 되면 제 마음은 참 희한해요. 우리 지금 상 받은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대개 16살, 17살, 18살 그런 학생들이에요. 학교에서 정말 여러 선생님들, 최종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 학교에서 정말 모두가 다 주시하고 주목하고 인정하는 학생이다. 이 학생은 틀림없이 조금만 밀어주게 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을 한 학교에서 한 명씩만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학생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냐 하니까요. 제가 16살 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6월 25일 새벽 4시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의 붉은 마수가 침략을 하는 바람에 저희 아버님은 경찰관으로 38선 바로 경계선에 있는 개성 옆에 백천경찰서라고 하는 데서 38선 경비 전투경찰로 38선을 경비하고 있다가 이 사건을 당했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제1의 적으로 보는 것이 경찰관들이고, 경찰관 가족은 씨를 말립니다. 갓난애고 임신한 아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난을 제대로 못 간 학생들은 북한으로 잡혀가서 북한 군인이 되고, 이제 남한에 도피한 사람들은 남한 군인이 되어서 군번도 없이 우리 학도병들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살, 중학교 3학년. 네. 그때에 제일 많이 우리 학생들이 집단으로 피살된 곳이 바로 포항전투입니다. 포항이라고 아시죠? 공산당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갑자기 침략을 했는지 포항까지 점령이 되고, 포항 학교들 다 점령이 되고, 그들에게 마산 있는 데까지 또 저쪽에는 침투해 들어와서요. 부산과 대구만 남았었어요. 우리는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부산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복판에 있는 부산 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단식,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 이 백성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 들었습니다. 그때 희망은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는 그 이외에는 다른 데는 기댈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과 대구만 남았고 그 길만 남았었거든요. 절망이었죠. 그래 놀랍게 유엔 총회가 조직된 후 최초로 바로 유엔군이 편성되면서 제일 첫째로 한국에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때 유엔 총회에 상임 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었어요. 영국, 불란서, 또 미국, 그땐 장개석 정부가 있던 중국, 또 어떤 나라인가요?
소련 5나라인데 유엔 그 대표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뿐이고 수시로 모여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5나라의 이사국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면 그게 바로 전 총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절망에 빠졌는데 그 유엔군을 파송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놓고 갑작스레 이사회를 모집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중국이 아직 공산화되기 전에 장개석 정부가 있을 때니까 물론 자유진영이죠. 그런데 그러면 4나라의 대사들이 참석하고 한 나라 소련 대사가 제일 힘이 셌었는데 그때 소련 대사가 참여를 안 한 것입니다.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소식도 없고 이유도 없이 빠지니까 결석으로 처리해버리고 4나라의 유엔 상임이사국 대사들이 한국에 유엔군을 조직해서 파송하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 끝난 뒤에 그 대사가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왜 늦었느냐, 기다리면서 우리끼리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랬더니 땅을 치며 난리를 꾸미는 거죠. 그러면 이미 바로 버스는 떠난 거나 같잖아요. 소용이 없죠. 그런데 오다가 그 좋은 차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그니 펑크가 나서 그거 가서 고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참석을 못했어요. 만약에 그때 소련 대사가 자동차 펑크가 나지 않고 참석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끝났을 거예요. 이게 아슬아슬한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 그 말을 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도 장병이 우리 집사님 아들 군대 입대한다고 하고, 우리 학생들 보니까 제가 그때 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은 물론 인사사고가 죽고 부상당한 사람이 400~500만 명이 났지만은 그때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전사한 것이 20만 명이 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났고, 저는 1개 분대 9명인데 우리 학도병 9명 가운데서 확실히 살아있는 것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비극이 다시 이 땅 위에 진절머리가 나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정말 학생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요. 저 학생들에게는 절대로 우리 세대로서 비극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멀어져 버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평화로운 그런 자유스러운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굳건한 생각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6월만 되든지 이제 10월만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이 언제 수복됐죠? 9.28이라고 그랬죠? 바로 오늘 날짜로 지금 인천 상륙작전하면서 진격겨울로 내일 이제 30일이에요? 9.28이에요? 언제 9.28이에요? 어제요? 그럼 중앙장에 태극기 올라갔네 벌써. 9월 28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때만 되면요, 저는 가슴이 정말 떨려요. 네. 그런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작자들 보면 어떤 사람이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 TV를 꺼버려요. 왜? 심장이 떨리고 마비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강단이지만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애국가를 같이 부릅시다. 한번 일어서서 부르시죠. 오늘. 네. 이건 애국가는 찬송가입니다. 누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네. 반주 안 해요?
1절만 불러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멘. 다 앉으십시오. 진격해 올라오면서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우리 그때 젊은 학도군들이 부른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구를 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한강수에 올라와서 백사장에서 부른 노래.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거나 우리가 돌아왔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모습이 꽃같이 별같이. 이런 노래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학도들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지 몰라요. 지금 또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또 똑같은 그런 경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벽이 다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 없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나라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학교를 가며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가며 직장을 가며 가정생활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말 들으면 국회에도 간첩들이 드불거린다고 그러고 우리 이 남한에 간첩들이 들버린다는 소리 들을 때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찾은 자유인데, 어떻게 찾은 독립인데, 어떻게 찾은 지금 이런 부강한 조국인데 또 저 따위 짓들 하나.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므로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도 동참하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애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효도예요. 그것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모든 면에서 정치 하나 빼놓고는 전부 선진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1등만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1등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1등하면 돼요. 네. 그리고 공부만 1등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전부 추천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실 때에 이 사람은 공부뿐이 아니다. 이 학생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밀어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올려보낸 그것을 제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우리 담당하신 몇 분들은 말할 거 없지만 저도 그 전면을 하나하나 그들의 신앙 무슨 있든지 없든지 왜 내가 장학생이 돼야 되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서를 내가 다 읽어봤어요.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학생만은 정말로 하나님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또 하게 하신 줄 믿고 또 기도한 대로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 그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 6일 동안 창조할 때 첫 번째로 창조한 첫날에 창조한 것을 읽었어요. 사실 다 읽으면 좋지만은 그것만 첫날 것만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정리되기 전에 아주 혼돈스러웠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깊은 위에 덮였다고 그랬어요. 빛이 전혀 없고 모든 게 혼돈스러운 무질서의 세계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세계에 빛이 생겼다. 그거는 햇빛과는 다릅니다. 햇빛은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고 이건 첫날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한 거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또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계의 빛이시다. 너희들은 빛이 되라. 너희들은 빛의 사자들이다. 너희들도 어디 가든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명자들이 되라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빛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내 눈만 밝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솔직히 빛이 없어 보십시오. 눈이 밝는다고 밤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눈 좋은 거 자랑해야 되지만 눈만 아무리 밝아봐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빛이 약한 것 같지만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또 교인들이 하나님 닮은 빛의 사자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부전자전의 말과 같이 빛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껌껌하던 밤도 밝게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수수만만의 어린 학생들이 피 흘려서 찾은 이 조국이 왜 오늘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창조 이전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질서정연하게 이 땅 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조라는 이름이 좋지만 빛이 시작이에요.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바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다 빛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학생들이 빛이 되면 자기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그 학생들이 빛의 등불이 되게 되면 가정의 어두운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고 그렇죠? 그들이 있던 공부하고 있는 학원에 어둠이 깃든 것도 다 물러갈 것이고 할렐루야. 네, 사회도 그렇게 될 것이고 조국도 그렇게 밝아질 것이고 같이 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다. 빛의 사명을 받은 빛의 사자들이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빛이라고 그랬죠. 빛을 비춘 뒤에 하나하나 이제 질서정연하게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여기는 간단하게 성경에 써 있지만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아무리 번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무 잎허리가 셀 수 없이 많이 붙어 번성한다고 할지라도 시작은 뿌리에서부터 되는 줄 믿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뿌리가 누구냐? 그건 얘기할 것 없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의 바로 원천이죠. 맞죠? 그래서 최 목사야, 너의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저의 원인자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또 부모님의 원인자는 누구냐? 또 그 부모님이다. 그 부모의 원인자는 누구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런 몇 대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최후의 너의 원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여러분, 다시 말해서 뿌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상이 왜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렇게 세상의 자식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없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나, 얼마나 이 어두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근본이라고 하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부모가 부족하고 못 배우고 아무리 나한테 잘못하는 것 같아도 부모님이 없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존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뿌리가 없이는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의 뿌리가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의 또 뿌리가 또 부모님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최초의 뿌리는 두마리 것이 하나님입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창조주 되시는 최후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가 부정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살 행위와 같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오. 이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요, 뿌리를 부정해버리고 뿌리를 밟아버리고 잘라버린다고 하면 아무리 가지나 꽃이나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있던 것도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짓밟아버리고 뿌리를 끊어버리고 뿌리를 무시하고 부정한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바보 천치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무리 미련한 농부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과술나무에서 과일을 많이 따려가면 그 나무 잎허리나 줄거리나 그 가지에다가 거름을 줍니까? 아니면 뿌리에다 줍니까? 그건 상식 아니에요. 무식한 농부도 그 상식은 다 있어요. 왜 뿌리에다 주는 겁니까? 뿌리가 잘 돼야 줄기도 잘 되고 가지도 잘 되고 잎도 잘 되고 열매도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무서운 예가 있어요. 제가 불경도 갖고 있고요, 코란경도 갖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의 공자월, 맹자월하는 사서상경도 갖고 있지 않은 좀 여러 개를 갖고 있고 배웠어요. 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고급이고 얕이고 간에 어떤 종교든지 제일 강조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없이는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무서운 말씀이 기록된 게 바로 기독교인의 경전인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는, 불효하는 자는 전부 죽이라고 써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럼 왜? 자기의 원인자인 뿌리를 무시하면 결국 다 죽는 거거든요. 예? 뿌리가 죽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거름을 뿌리에다 주느냐 이 말이에요. 네? 뿌리가 바로 살아야, 뿌리가 잘 돼야 줄기도 가지도 꽃도 잎도 열매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못 믿었기에 전도하게 되면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몰라보더라. 어째서 이런 말이 생겼죠? 어떤 경전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경전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누구냐? 부모라고 하는 건 나를 낳아주신 양육해 주신 육신의 부모도 부모지고, 그게 첫째 부모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해요? 학교에서 자라면서 지혜와 육체가 자라고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부모예요. 믿습니까? 교회 오면 교인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또 양육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님 같은 지도자들이 교회의 부모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무리 부모가 자기보다 못나고 무지하고 정말 잘하지 못했어도 부모 자체가 자기가 중하다고 하면 중한 자기의 존재 원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학위가 몇 개씩 붙어 있어도요, 부모를 몰라보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아니죠.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개돼지만도 못한 놈, 지 부모도 몰라보는 놈, 저주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로 성경이 다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가 뭐냐? 고기 사다 드리고 옷 해드리고, 그게 효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효도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어머니 아버지 절하고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중하냐? 아니에요. 그런 제단에 제물을 수없이 갖다 바쳐드려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겠느냐 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써 있어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만날 부모 말을 거역하는 놈이 고기 사다 준다고 그 부모가 맛있게 잡수겠어요? 아니죠. 순종해요. 네. 그러므로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그게 바로 효의 효시예요. 효한다, 효도한다는 것에 바로 근원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떡 사드리고 고기 사다 드렸다고 효도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럼 교회의 영적인 선생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순종하지 않고 만날 거역하고 불순종이나 하면서 목사님에게 옷 사다 드리고 넥타이 사다 드리고 목사님에게 갈비 사다 준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목사 말을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순천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흥하는 복을 주시고, 믿습니까? 역천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자님 같은 분은 이 성경에 잠언서와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공자님 말씀하시를
위선자는 착한 사람은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복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나 불선자,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화로 갚겠다 그러세요. 환난, 재앙으로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건 성경이 아니라 영신보감이라고 하는 그런 공자님이 기록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공자님도 사람들이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불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게 뭐냐? 결국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준다는 건 어른들의 말씀, 학교에선 선생님들의 말씀,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믿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믿습니까?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부모에게 못되게 굴면서 남에 가서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옷 사주고 별짓 다 해봐도 죄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그것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므로 성경에는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효로 말씀하는 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 때는 이유여왕론하고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들이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뱉어버리고 순종 안 하고,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성경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보십시오. 부모님은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잘못되고 죄 많이 짓고 감옥에 갔다 올 그럴 죄를 많이 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은 반드시 잘되기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못된 부모도 내가 못됐으니 너도 못되라 그럴 부모 있겠어요? 네? 내가 도둑질했으니 너도 도둑질하라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제1계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서나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따지면 5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라는 것이지만 그 5째 계명이 인간 계명의 제1번이에요.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분명히 3절에 기록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 계명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하세요. 첫 계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 인간에게 하나, 2개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었는데 너희들 망하게 하겠느냐? 망하라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천륜을 벗어나지 마라. 천륜의 제1번이 첫 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2번째, 인간의 세계에서 첫 계명이 부모를 순종하는 거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땅에서 건강하게 잘 되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걸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신다. 인간은 다 형통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그러나 인력은 한계가 있어요. 인력이 뭡니까? 육신의 완력, 인력이죠. 정치가들의 권력, 인력이죠. 정치가들이 자기 권력 가지고 다 됩니까? 또 인간들이 좋아하는 금력, 황금 덩어리, 그게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것도 인력이죠. 또 총칼 가진 무력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무력, 그게 다 인력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형통해 보려고 잘 돼 보려고 하지만 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할 수 없으면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뭐로는 안 돼요? 아이고, 인력으로는 안 되네. 인력으로는 안 돼. 그 인력으로 안 된대 왜 해서 자살하고 어떻게 주저앉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데, 그러므로 인력을 더 이상 우상화시키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야. 전능의 하나님이야. 창조의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정말로 오늘 기가 막힌 그런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오늘 학생들은 정말로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에서 인정을 해줬겠지만, 예,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예, 또 장학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인정해서 전 학교에서 이 사람은 꼭 밀어줘야 된다고, 이 사람은 꼭 세계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천해 줬다고 하게 되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그리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것을 꼭 믿고 오늘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제가 겪어보니까 저는 외정시대에 일본 현역 군인이 담임 선생이에요. 저는 국민학교를 일본 선생님한테만 계속 받아왔어요. 여러분, 2시간 공부시켰어요, 초등학생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또 2시간은 목총 목칼 가지고 군사훈련시키고, 왜? 베이에 객김에 싸면서 미국과 영국을 무찔러야 된다 그러면서 일본 현역 군인들이 담임 선생이 돼가지고 만날 군사훈련 시켰어요. 네? 참 무섭죠. 그 다음에는 그 초등학생들을 항상 3시간 이상 밖에 끌고 나가서요, 밭을 매라, 김을 매라, 뭐를 심어라, 무슨 풀을 깎아와라, 뭐 광수를 따라 가마를 쳐라, 새끼를 꺼라, 전부 초등학생들 그렇게 강제 노동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 일본 학생들은 같은 사람들인데도 일본 학생들은요, 공부만 시켜놓고 우리 한국 학생들을 그렇게 약탈했어요. 왜 그랬죠? 뭐가 없어서?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라 국가라고 하게 되면, 예? 국가의 주인공 되는 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이런 이 땅 영토는 있는데 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네? 영토와 인민과 주권이 갖춰지는 것이 국가 아닙니까? 아멘? 사람이 아무리 들벅거리고 아무리 땅이 좋아도요, 주권 뺏기면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 주권 없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네? 피눈물 나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애국운동들 하고 독립군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국에게 뺏긴다든가 그런 무지막지한, 네? 무신론 공산주의자들, 칼막스의 변증법적인 유물사관에 전부 물들어가지고 사람을 개돼지처럼 기계처럼 취급하는 그런 자들이, 네? 나라를 차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국가관이 바로 정립되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국가관. 그런데 국가관도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를 무시하고 뿌리를 부정한다고 하면 저까지 열매 얼마나 맺어? 네? 이파리가 무성한들 며칠이 나가요. 뿌리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뿌리 없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국가관의 기초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10월 3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지은 말이에요? No. 태초서부터 내려온 말이에요. 우리 고문서에서부터 계속 구전 문서로 전해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혀 달라요.
지금 전 세계에 유엔총회에 가입된 나라가 200여 나라가 되지만은요, 어떤 나라도 건국, 개국, 시국, 창국 별소리를 다 하지만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것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개천이 무슨 개자예요? 10개자. 천자는 하늘 천자. 그래서 우리는 건국 기념일이라고 안 그래요? 무슨 기념일?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누구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하늘 문을 여시고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믿습니까? 예. 국가의 뿌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네, 여러분. 그럼 그게 언제냐? 네, BC 2223년도니까 지금 2013년이니까 프라성은 몇 년도요? 금년이? 아니, 얼른 풀어서 안 돼요? 4236년 전에. 언제? 4236년 전에 어디서? 강화 머리산이라고 하는, 불교인들이 머리산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불교식으로 만이산이라고 붙여놔서,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머리산이야. 우리나라의 머리가 되는, 왜? 나라를 세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이산이라고 하는 그 머리산에, 거기에다가 단군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4236년 전 10월 3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옛날에 계신 분은 아시지만요, 전 그때만 되면 하도 외정 때 나라 없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또 6.25 때 나라 뺏길 뻔했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서 찾은 이 나라 재물되겠다고 저는 10월 2일, 1일 그때 그 길도 없을 때 그 옛날에 강화도 만이산에 올라갔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단군이 나라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그 제단이 지금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좋은 돌 같은 걸 수리해서 수축해놨지만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가서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이 나라 이 민족의 제물로 받으시고, 이 나라 다시는 비극이 없고 나라 뺏기는 일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대로 조카오니 우리의 후손 자손들만은 제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꼭 22년을 해봤어요. 혼자 갈 때, 아니면은 사모하고 둘이 가서, 아니면 교인들 몇 사람씩, 여기 옛날에 같이 다니던 분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100명씩 그렇게 가서 하루 이틀 우리 처리하면서 거기서 기도해 왔어요. 민족의 제물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전국체전 어디서 벌리든지 먼저 봉화를 어디서 붙여놓은지 아세요? 단군이 나라 세움을 받을 때 처음에 제단 쌓던 거기에 피우는 그 불을 갖다 붙여야 우리나라 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국가관이 확립돼야 됩니다. 내가 겪어본 실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 위태로운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입으면 될 거다, 그런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런 생각 절대로 돼야 돼. 여러분,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자기 당만 잘 되면 된다고 당파 싸움들 만날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 앞에 역도들이에요. 역도들, 나쁜 역도들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짓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당보다 나라를 더 못하게 여기고, 나라가 흔들리든 말든 국민들이 욕을 하든 말든 저희 당만 위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무슨 복을 받고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국가관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세운 나라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나라를 세울 때,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뭘 만들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나라들 세우는데 하나님이 한국 나라만 세울 때 오직 유일하게 하늘문을 열고 세우셨을까?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건국 이념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건국 이념 철학이 뭔지 아세요? 3가지예요. 들어보실까요? 이건 기독교인이 붙인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가에 대한 얘기예요. 첫째가 경천애인 하라. 같이 하세요. 경천애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공경에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 나라를 세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면서 첫째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홍익인간, 넓어롱자, 여러분 더하릭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넓게 이기주의, 개인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나라를 세운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를 인하여 모든 세계 만민이,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누구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우리 한국 사람을 인하여 전 세계에 빛을 비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자들이요? 네, 전 세계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갖다 붙인 이름입니까? 천만의 말씀. 네. 4236년 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늘문을 열고 세우시면서 3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돈 벌어서 좋은 집 짓고 나 혼자 잘 살겠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게 돼요? 국가가 없는데? 그 국가가 있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린 거고, 우리 16, 17살짜리들이 20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3번째는 제세이화. 무슨 말이에요? 네.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뭐를 해요? 이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 나라를 세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이 3가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조국 건국의 기초가 바로 이 세계 상달이에요. 하나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믿습니까?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나라를 세운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전 인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유익하게 해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만 잘 살면 돼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세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수만 가지 동물을 다 기어다니게, 네? 수평동물로 만드는데 인간만 직립동물로 서서 다니게 하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멀리 보라고. 어떻게 보라고? 멀리 보라고. 네. 맨날 자기 발밑에만 보지 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사명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네? 이건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게 특별히 주신, 네?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국가관이 철저하게 확립돼야 되겠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쭉 내려오는 우리 역사 공부를 많이 해요. 내가 제일 한심스러운 것은 뭐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역사가 선택이라면서요, 역사 공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려온 역사가 없는 자는 미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럼 역사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고 안 가르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가정에서 부모 형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역사가 없이 어떻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역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무식한 소리예요. 어떻게 학교에서 역사 공부가 그게 선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 필수라고 해야지. 예?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공부 가르친다고 해도 만날 자연론 또 진화론 그건 뭐예요? 그거보다 허구가 됐어요. 뭐 사람이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놈 아버지는 원숭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손이요. 믿습니까? 네? 이거를 무슨 학설이라고 그런 걸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아메베라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창조론을 무시하는 자들, 이건 전부 허공에 넋두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된 데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조론을 제대로 가르쳐 보세요.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부모가 없고 조상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같이 하세요. 신관이 바로 서야 된다. 네, 이거 보십시오. 종교인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 종교인뿐이 아니고 무신론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잡종신을 섬기는 무속인들도요, 하나님은 다 인정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은 이 세계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기뻐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우리 믿는 사람 한번 주기도문 1절만 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게 첫 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하는 말이에요. 잡신과 우상과 귀신과 혼합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쁜 귀신들하고 혼합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엄마 아버지만 뭐 엄마 아빠인가?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고 엄마를 무시하는 님이 남에게 잘할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독창적으로 거룩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들이 마치 이웃 아버지나 깡패 아버지나 나나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그런 자식 누가 교육시키겠어요, 여러분? 네. 아버지는 한 번뿐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창조주 아버지는 하나님 한 번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 이웃의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을 볼래요? 중국은 어떤 신관을 갖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귀신 신자를 붙여가지고 귀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쌍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쌍제. 예? 그러나 귀신이나 쌍제나 잡신을 말하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그게. 예?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도 쌍제예요. 귀신 염라대왕도 쌍제예요. 왕도 쌍제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쌍제예요. 그럼 중국에서 쌍제님 오십시오.
그럴 때에 중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올 텐데 나도 상제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 끼겠어요? 예? 중국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들었을래 쓸 수가 없어.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웃나라 일본을 볼까요? 일본을 하나님을 뭐라 그래 일본 사람이? 가미사마 아니에요? 여기서 일본에 공부하고 온 분들 여러분 계신데 가미사마 아니에요? 가미사마? 네? 난 일본 선생한테 공부를 여러 해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주의 사상 그 신법 너무 잘 알죠. 네? 일본 사람들은 국가에서 인정해준 믿으라고 하는 귀신이 몇 개인지 아세요? 8만 개요. 햇바닥 나올 정도예요. 국민에게 믿으라고 가르쳐준 신이 8만 개. 네? 정부에서 지정한 신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신론에 범신론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만난 믿는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도 가미사마예요. 똑같아요. 글씨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고. 그러면 일본 사람이 가미사마 오십시오 복 주시오 그러면 8만 개 귀신이 다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나도 가미사마다? 그리고 거기 끼시겠어요? 가미사마하면 8만 개 귀신이 달려붙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들었으겠어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 미안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쓸래야 쓸 수가 없어. 하나님과 귀신이 혼돈되어 있는데 섞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들었으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틴어를 기초로 해서 만든 서구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God이라고 그러죠. God, G-O-D.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God도 하나님이고 귀신도 God, 하나님도 God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my God, my God, God, God 아무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그게 귀신인지 하나님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을 귀신하고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지자는 지자인데 대문자 지자로 쓰고 G-O-D 그리고 귀신, 잡신 이런 거 얘기할 땐 그냥 소문자로 G-O-D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똑같으지. 큰 글자를 쓰든 작은 글자를 쓰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오 마이 갓, 갓, 갓 하게 되면 그 세상 귀신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도 갓이요. 그런 서양 사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귀신은 악신이요, 귀신은 잡신이요,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요, 병들게 하는 거요, 죽게 하는 거요, 지옥 가게 하는 거요, 지옥의 염라대왕이 귀신이다 하는 귀신에 대한 그런 사상이 태초부터 한국 사람이 뚜렷하게 있고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절에를 가든 안 가든 정말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안 나와도 좋은 분,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교회 안 다니다가도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죽고 집구석이 병들고 무너지게 되면 아이고 귀신 들렸나 봐, 네? 귀신 온 붙었나 봐. 그러면서 귀신을 믿는 사람도 죽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과 하나님의 문자나 언어가 완전히 태초부터 분별이 된 건 한국 하나뿐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한국 사람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이유여할 막론하고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하든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그게 상관없이 한국 사람은 무조건 크고 작고 간에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늘문을 열고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리요? 계속 하시죠. 그러면 일주일을 하게 생겼으니. 네? 내가 무슨 원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자식들을 기를 때도 너는 세계적인 사명이 있다. 너 혼자 잘 살다 죽으려고 하지 말아라. 네? 너는 분명해라. 태초부터 우리 조상 뿌리에서부터 하늘문이 시작할 때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집에서 부모님 사람을 사랑하라고 첫째 계명이 바로 주신 것이 바로 그거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도 이 국가관을 바로 가르치고요. 우리의 국가의 뿌리를 바로 가르쳐줘야 되고요. 예? 왜 우리를 이 땅 위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들인데 한민족으로 왜 한국 사람으로 만드셨나? 왜 한국 사람으로 보내주셨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 안 보내시고 강아지로도 보낼 수 있잖아. 네? 송아지 새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만들어도 아프리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근데 나를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세요? 네,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계를 위해 쓰시려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독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본처럼 우리나라만 나라다 하고 떠들고 다니던 귀신을 믿던 그 일본이 국가주의로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일본만 국가지 한국은 국가가 아니까 부셔라. 필리핀도 국가가 아니까 부셔라. 인도네시아도 부셔라. 중국도 부셔라. 그래서 아시아 9나라를 다 때려 부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도 국가가 아니다. 일본만 국가다. 다이니폰 데이거쿠라고 하는 일본만 국가지 다른 나라는 국가가 아니다. 완전 국가주의에 빠지다가 하나님의 원자탄을 인류 최초로 맞아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독일은 어때요? 독일은 또 국가주의가 아니라 종족주의예요. 우리는 게르만족이다. 게르만족만이 진짜 민족이지. 슬라브족도 죽여라. 네? 앵글로색슨족도 죽여라. 다 죽여라. 이스라엘 족속도 죽여라.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을 집단 학살하고 1차, 2차 대전을 독일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자기네 게르만 민족만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민족주의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해가 되세요? 독선, 배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또 아직까지 교회를 안 오셨던 분들도 아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구나.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구나. 세계적인 사명을 띠고 세계의 빛을 발하기 위한 빛으로 창조되었구나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이 기도해온 대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이 자학생들이신 학생들, 부모님, 형제들 다 정말 우리 조국에 대한 국가관이 바로 서고 정말 민족사관이 바로 서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계를 건져내는, 세계를 살려내는, 네, 세계의 등불이 되는 그런 조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어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